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그 아주 강포한 자의 어떤 입술 때문에, 그 입술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은 적 없나요? 우리는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특수 상황으로 우리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독색 무슨 당인가 하여간 군소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린 그 속에 왜 안 들어가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자유통일당인가 그걸 만들어 갖고 막 요즘에 뭐 신문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들이 거기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3% 얻어봐. 그러면 하나님을 3% 하나님을 갖는다고. 우리는 보편진리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의 하나님을 우리는 전체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구속사적으로 전체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다 없어져요. 응? 미국은 그래도 민주당, 공화당 좀 막 몇백 년 오랫동안 가더만. 우리나라는요, 정당 이름 있잖아요. 10년 전에 정당 이름들 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응? 20년 전 정당 이름이 몇 년마다 바뀌는 거 말이야. 지들 뇌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이에요. 원래 철학은 안 바뀌거든, 자기에. 응? 그래서 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헌법에서는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냐면 안 바뀌거든. 안 바뀌어요. 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특수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대한 구속사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고 나서 영원한 세상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인배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득 때문에 막 그냥 지금 총선 봐봐요. 아주 막 자기 조그만 이득 때문에 남 말하는 거 하나 막 제일 나쁜 놈이 뭐냐면요. 남이 뭘 잘못하나 하고 이렇게 보는 놈들. 그런 사람 찍지 마세요, 여러분. 뭐냐면 나는 이런 거 할 겁니다. 나는 이런 거 할 거예요. 나는 이런 좋은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것 좀 평가해 주세요. 더 좋은 사람 누구냐? 아우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 막 백성이 당신만큼은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정치를 해주세요. 막 이렇게 추천해 갖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해주세요. 그런 사람. 근데 아무튼 이제 나는 원칙만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상 숭배한다든가 이럴 때 야단치거나 막 그럴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나서야지 그때는. 근데 아무튼 이런 악인들은 소인배 자기들의 이득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그 자기 입술로 사람을 이간합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얼마나 그 이간질에 힘들었냐면 제목을 봐봐요. 제목 시편 50편 제목을 보면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이제 이게 음악가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뭐로 나와요? 제목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니까 에돔인 도액이 이간질하고 사울한테 가갖고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거기다 이간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이 악인에 대한 책망을 해요. 시편 52편에서 시로.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행을 일삼는 자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의인과 악인을 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편 52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 드릴 게 제목이 나온 것처럼 다윗의 마스길 한 다음에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시라고 하고선 그 에돔인 도액이 이제 사울왕한테 가서 그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그것을
고자질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하여간 남의 흠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여러분 저기 뭐야 누가 그 야 너만 알아? 저 사람 어떠고 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들 가까이 안 지내거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없을 때 있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너만 아는데 저놈 어쩌고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상하게 그 교회 직책도 사람을 많이 대사하는 거지만 외부의 모든 활동이, 모든 선교 활동이 다 사람 많이 접하는 거야.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는 이게 홍채 심리학이라 눈빛만 이렇게 봐도 저놈이 범죄인 거다 이렇게 과거가 나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공 스님이나 건진 법사처럼 나한테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무튼 그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면서 노래해요. 악한 계획을 가진 강판자는 간산혀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의 어떤 풍부함과 악한 지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언제나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국회 조찬기도회 그 담당 목사님하고 친해요. 장원님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장로 안수 집사 권사급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10명 정도 된대요. 중직만. 그러니까 뭐 일반 평신도 더 많겠죠. 근데 기도해야 하는데 거의 안 돼요. 몇 명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신자지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예배도 아니 한 달 예배인가? 하여간 이 사람들이 그 이 기본 신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을 못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 그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요걸 딱 대비시켜요. 10편, 50편.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보는 것도 축복이지만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한 편 한 편 보면서 그걸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충북 괴산의 그 새벽기도에 매일 주문을 들어온 어떤 성도는 그거를요 하루 종일 몇 번 반복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안 올리면 난리 나요. 왜 목사님 안 올리면 전화 와. 나 그 전화 계속 받기 싫어서 올려. 그거 외워지잖아. 근데 아무튼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이 결말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기회예요. 이거 자세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를 도와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다윗은 아히멜렉이가 같습니다. 이게 아마 3회상 22장의 내용일 거예요. 내가 참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해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를 돌봐준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숨겨졌대. 근데 이 도액이라는 자가 밀고를 해요. 숨겨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쫓아갖고 아히멜렉을 죽여버려요. 아히멜렉과 함께 몇 명 죽어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마엘 사사가 마라니 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한 10편 정도 10권 정도 가까이 이렇게 지나니까 여러분 까먹었을 거예요. 아히멜렉과 함께 몇 명 죽어요? 85명 죽잖아요. 85명. 이 85명이 죽음을 당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다윗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악인 한 사람 이 도액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우연히 던진 말이지만 나는 우연히 던진 돌이지만 그 돌에 개구락지는 맞아 죽어요. 말이란 게 그래요. 진리학이 없거든.
질량이 없는 이 말은요, 전 지구적 질량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생명 끝나면요, 그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자기가 간 거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 죽고 우주가 죽은 거예요. 사람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사람 항상 중심으로 보는 사람. 모든 정책도 그래요. 내가 한번 그 기독교 국가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실현한 프란시스 세퍼 그 같은 사람들 저 연구해 보려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 한번 안심이지 꼭 유학 가고 싶은데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책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책을 편다고. 이놈의 대한민국은 돈이야 돈. 정책이 돈 벌게 해주겠다. 그럼 돈 벌게 해주면 그 사람 찍어 또 경제적 어려움은 또 그 사람 안 찍어. 돈이야 돈. 사람이야 사람. 사람을 살게 해주겠다. 사람 살만하면요 애 낳지 말라고 줄줄줄 낳아요. 돈 없어도요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옛날 뭐 돈 있어야 애 낳습니까? 기찻길 옆에서 특별한 오락거리 없었고 엄마도 아빠가 그냥 맨날 그냥 나는 한 다섯까지 낳은 걸 봤어 우리 마을에서. 그때는 은행도 없었어요. 뭐 물 안 사 먹어도 돼. 그런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자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85명하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 범위에 빠지게.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고한 의인이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있잖아요. 지도자는 절대 있잖아요. 지도자 임기 기간 동안은 나는 그 수많은 걸 겪으면 결론되는 게 있어요. 술에 꼬르면 안 돼. 왠지 아세요? 24시간 비상대기제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저는 하나 봐줘. 잠이 하도 안 올 때 어쩔 수 없이 뭐 포도주 한 잔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처방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잠이 안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난 거기까지 뭐라고 안 해. 근데 술 처먹고 리더가 막 11시, 1시에 막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퇴근하는 막 직원들 붙잡아갖고 술 처먹자고 또 밤늦게까지 새벽에 또 집에 들어오고 이러면 자기를 이렇게 호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다 망치는 거야, 그 조직은. 근데 이제 이 무관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막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무고히 억울함을 당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시편 92편 1절 봐봐요. 92편 죄송합니다. 52편 1절. 어제 일찍 잤는데 운동하고도 저녁밥 먹고 그냥 바로 잤는데 자, 이 50편 1절 잠을 푹 잤는데도 이렇게 헷갈리네. 시편 52편 1절.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의 악한 계획을 힘든데 하나님이 인자하게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악한 계획이 뭐예요?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밀고 해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게 한 그 사건을 얘기하죠. 근데요, 악인이요, 죄악이 극도에 달할 때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법이에요. 2절부터 3절 봐봐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다. 인간 얼마나 간사합니까?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람 믿어요?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사람을 믿지 말며 하나님을 의뢰하라. 사람 믿지 말라는 게 성경 기본 정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람을 믿어요? 그래서 보증을 쓰는 사회를 타락한 사회를 봐갖고 자만에서는 보증 못 쓰게 해요. 기독교인이 보증서 갖고 어디 망해갖고 목사님 앞에 질질 울면 안 돼요. 돈까지 못 받아갖고 내가 맨날 설교하는 게 그거야. 서로 돈 거래하지 마라. 보증 쓰지 말라.
막 그렇게 가르쳐도 다 소용없어. 사기꾼한테 뭐 그냥 넘어갑니다. 아유, 저걸 믿었다가 내가요, 그 기독교 신문에 그 한신대 그 이사장도 있고 총장도 했던 분이죠. 장공 김재준 박사. 아침에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그 찬송 그 작곡 작가했던 그 장공 김재준 박사가 앉아서 기독교 신문 상임 논설위원할 때 앉았던 책상에 제가 편집국 부국장인지 거기 앉아가지고 사설도 쓰고 막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몸이 지쳐갖고 이제 목회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김재준 박사가 평양 그 승인 상업학교 교목으로 재직했었어요. 평양에서. 그가 이제 일제에게 신사참회 강요를 받은 것을 로마 황제 때 예배를 강요당하여 순교당했던 초대교회처럼 비유를 들었어요. 마치 요즘에 제가 막 일본 하면 그냥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이렇게 강한 저기가 있는 것처럼 이 귀신나라 미신나라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막 여행 엄청 가잖아요. 일본이 그렇다면 한국 관광객으로서 굶어 준 다음에 일본이 막 그렇게 많이 가는데 관광 필수 코스가 뭔지 여러분? 다 봐봐요. 뭐 가서 신사에 신사 미친 사람들 아니야. 어? 목사들 그 저기 내가 가는 이 가갖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이제 코스 바꾸더라고. 목사들이 관광을 하는데 왜 거기 신사를 들으려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장로 김재준 박사가 로마 황제 때 예배를 강요당한 그 이제 그 순교를 당했던 그런 어떤 것을 비교를 한 거야. 일제 시대와.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순교자 열전. 그걸 또 번역을 했어요. 번역서죠. 번역서. 제목은 The Story of Saints. 이제 그가 민족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경고를 받고 숭실 상업학교에서 이 강제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간도 용정에서 은진학교 교목으로 또 부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을 출간을 결심했는데 간도의 일본 영사관은요 비교적 신선적이라고 생각해서 순진한 그쪽에 이제 출판을 부탁해요. 근데 자기의 원고와 출판 신청서를 써가지고 갔는데 담당자 원고를 읽어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주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것은 원고를 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김재준 박사가요 한 달쯤 들러보니까 원고는 붉은색 줄 추성이었어요. 담당관과는 너무나 잔인한 기록이어서 민심을 자극해서 신사참배 반대 소동이 야기될 우리가 있으니까 출판은 중지하기 좋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재준 박사가 그래서 이 원고를 나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들으라고 그때 두고 갔어요. 한 달 뒤에 가니까 들었을 때 담당을 시침을 뗐어요. 원고도 앞서가기로 결제가 났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자기 원고까지 맡겼잖아요. 근데 다 없어진 거야. 다 없어진 거야. 이게 사람이요 불의한 자들 있잖아요. 방법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마치 그 나치 히틀러 시대 때 그 괴벨스처럼 이제 그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악인이요 결국 망합니다. 그때 이제 의인들이 이제 오히려 비웃을 때가 오는데 봐봐요. 4절부터 7절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 감독관 저를 일치시될 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돈마다 먹고 살라고 이제는 이 의인들을 막 죽이는 이 도액과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보면 8절부터 9절에 보면 근데 이제 신앙이 영원하며 주께 감사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들 잠깐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렇게 간사한 방법을 사용하지 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영원토록 푸른 감람나무. 이건 뭐냐면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가르치켜요.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 개척 때부터요, 교회가 별일 다 있었어요. 월세도 막 벌써 4번 쫓겨났구나, 4번. 막 별일 다 당했는데, 그래도 한결같은 기운들이 있어요. 이게 조그만 고난이면 우수수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에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신듯이 막 붕괴는 막 사람들이 막 이사 들어오는 데는요, 이게 떨어질 일이 없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눈덩이 걸리라 살이 막 붙어요. 근데요, 이게 변방, 외곽 이런 데는요, 특히 빈민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살만하면 떠나. 혹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제가 여기 이 지역에서 어려운 아이들 공부방 50명을 했었는데 그 애들 지금 동네 아무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저 지방으로 더 밀려갔든가, 아니면 살만해갖고 더 좋은 데로 갔든가. 그러니까 자꾸 이동하는 얘기. 근데도 누군가 있어야 돼. 큰 교회들 다 나가 떨어졌어. 여기 개척 돌아갔다가 다 나가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남았는데 계속. 근데 아무튼 푸른 감람나무. 나 이거 딱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막 짠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죠. 저는 이 성경이 내일 내기 같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거는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상급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건데, 이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의 명령을 받아갖고 제사장 85명을 죽인,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다윗을 감춰줬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인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울의 역사적 과오를 통해서 악인의 멸망에 대한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결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를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확신은 악인의 멸망을 이제 내다보는 이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악인은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당당하래요. 온갖 간사한 혀와 온갖 어려움과 온갖 이간과 온갖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부흥회 때 늘 하던 설교가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가 올라왔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고 이게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개가 짖어도 가자. 근데 그 교를 요즘에 여러 사람들이 인용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전국 부흥회 다닐 때 그거를 쓰셨던 거예요. 70년대에 많이 쓰셨던 그 비유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 간사하고 그리고 이간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꿋꿋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쭉 나가다 보면 큰 상급이 기다릴 겁니다. 형통의 길이 기다릴 겁니다. 잘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